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속버스를 타고 휴게실에 들릴 때가 되면 뭔가 손에 들고 있는 아저씨들이 버스에 올라타서는 이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이 약을 드시면 어떤 병도 다 낫습니다. 라고 열심히 약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명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그 약을 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엄마 허리 아프잖아요. 우리도 저거 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승아, 저거 다 가짜야. 저거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먹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게 되는 만병통치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것을 구하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되는 기적의 장소인 베데스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베데스다를 지나게 되십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양문은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이 들어갈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와 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며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 손에 들려있는 그러나 도무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섭섭함입니다. 언제 이 섭섭함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또 나의 뜻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무기력해지고 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 증후군은 어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사육사가 코끼리의 한쪽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 기둥에 고정시켜 놓는데, 그러면 코끼리가 그 사슬을 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코끼리는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되었어도 사슬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는 사슬을 끊을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 사슬에 묶여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 의해서 또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아 버리고 변화의 노력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코끼리 증후군입니다. 베데스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많은 병자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사람, 기력이 센 사람,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통할 때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는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 기적의 장소였지만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은 놀랍게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만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것은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들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움직인다, 물이 동한다,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런 아우성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받지만 간발의 차이로 두 번째로, 간발의 차이로 세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치유의 장소라고 말하는 베데스다에서 오히려 더욱더 큰 절망과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마다 이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절망을 맛보았을까요? 나도 들어가서 고침받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코끼리 증후군에 걸려버린 사람처럼 인생의 패배감과 무기력함이 그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한 지가 38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이면 거의 인생의 반평생을 불구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살 감기에 한번 걸려도 일주일만 끙끙 앓아 누워도 죽을 것만 같은데, 잠깐 아픈 것도 너무나 힘든데 38년을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 상태였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무기력과 절망의 그림자가 아마 그 사람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치유되어 고침받아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며 세상을 또 사람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인 거예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수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막힌 벽이 아니라 뚫린 터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별명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별명을 부를 때면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언젠가부터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면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친구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저를 놀리기만 합니다. 친구들이 너무나 미워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렇게 울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에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십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저를 안아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예배와 기도로 나를 만나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는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좋아하는 친구,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좀 그만 이야기해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 있니? 한번 말해보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5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둘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셋째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간구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모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둘째 감사를 드리고, 셋째 용서를 구하고, 넷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오직 한 명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은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베데스다를 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만의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방법들은 베데스다입니다. 환경에 얽매여 절망 가운데에서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38년 된 병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또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베데스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나아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예수님, 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병자가 치유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계신다면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시 만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회의 골방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기도회의 골방은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인 또 생활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리스천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골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자녀가, 또 직장이, 또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삶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이번 골방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 가운데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은하금 그대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
가져가르치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신을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우리 각자의 골방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골방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껏 초청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